네, 오늘은 성경 본문이 두 군데입니다. 구약 한 군데, 신약 한 군데,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16장부터 보겠습니다.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16장 28절에서 30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의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신약으로 와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의 마음을 담은 귀한 기도문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마이크 성능이 좋아서 멀리 떨어져도 마이크 음량이 잘 나가는 것 같아 편합니다. 또 목 감기가 계속 안 떨어져서 조금 심해져서 목소리가 가라앉아서도 듣기 좋으시죠? 저도 목소리가 저음으로 잘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속으로 내 목소리 멋진데 이러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다 잘 아시죠? 안데르센 동화 작가가 쓴 어린이 유명한 동화입니다. 백조가 새끼 때에 미운 오리들 틈에 들어가게 된 거죠. 오리 새끼들 사이에 백조가 들어가면서 살게 되면서 항상 낙심합니다. 왜 나는 다른 저 새끼들처럼 피부와 나만과 다를까? 왜 저들과 같이 않을까? 하면서 자기만 그 오리 새끼 중에 미운 오리 새끼가 된 줄 알고 계속 낙심하는 다른 오리들하고 걸음걸이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해서 불평불만을 계속합니다. 자기 자신이 백조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다른 오리 새끼들이 다 부럽고 그 오리 새끼들처럼 되지 못하는 것이 슬펐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자라서 그 백조가 이제 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하늘을 날아 자기 백조의 무리로 가면서 나는 오리가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몸을 가진 백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소외감과 열등감에서 벗어났다라는 귀한 교훈이 담긴 동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면서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아갑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날 수 있는데도 날마다 웅크리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백조로 불러주시고 만들어주셨는데 자신이 마치 오리인 양
그래서 그 속에 섞이지 못하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그런 죄의 빈 문서를 지워버렸습니다. 깨알같이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만 들어있는 죄의 그런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 죄의 빈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도록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이 구절 읽을 때 너무 할렐루야라는 감탄이 나옵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 예수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백조인 줄 모르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자유함, 이런 신분과 특권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알기는 아는데 머리로만 알지 삶에서 체험해서 그 감격으로 나타나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백조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마치 짐인 양, 의무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구에 불이 들어오면 따뜻해지고 밝아지죠. 전구에 불이 없으면 어두울 뿐만 아니라 차갑습니다. 그러나 스위치를 켜고 불이 들어오면 환한 빛이 나고 따뜻해집니다. 가끔 정전이 되면 우리 전기의 중요성을 알 수 있죠. 모든 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TV도 못 보고 냉장고도 다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녹아버리고 에어컨도 돌아가질 않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그런 기계들이 되고 맙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고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죠. 바른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령이 바로 이런 전기를 켜는 스위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구에 전기가 들어와야 밝게 빛이 나고 따뜻해지듯이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스위치가 켜질 때에 비로소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밝고 환한 생기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에베소서 3장 16절에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다른 번역에는 성령을 시켜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이 우리의 속사람에 넘쳐나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사는 것인데 그 일을 누가 하는가 하니 성령을 통하여 하신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 영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생은 겉은 멀쩡해도 속은 아무 의미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허무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불이 들어오지 않는 TV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있고 활기찬 생을 살려면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불을 끄지 마십시오. 그 꺼지는 순간에 여러분은 백조가 아니라 오리 새끼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사는가? 성령의 스위치가 켜져서 성령의 힘으로 사는가? 우리 인생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사사기의 삼손 이야기를 읽은 이유가 그겁니다. 삼손은 대표적으로 성령의 스위치를 꺼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사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 그때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그의 팔을 동여매었던 밧줄이 불에 탄 삼오라기 같이 되어서 팔에서 맥없이 끊어져 나갔다. 가장 핵심 단어는 주님의 영이죠. 삼손의 힘의 근원은 주님의 영,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머무는 동안은 그에게 놀라운 힘이 일어났죠.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매직적인 힘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나왔던 힘이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영이 떠날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16장 20절에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께서, 즉 주님의 영이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삼손 이야기는 힘센 어느 장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의 영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잇대어 있을 때는 사명을 감당하는 장사가 되었지만 거기서 떨어져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그 자신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힘은 그를 떠나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는 것을 삼손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생각할 때 삼손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삼손처럼 사람이 어떻게 힘을 잘못 쓰고 잘못된 곳에 힘을 쓰고 진정한 힘의 근원에서 멀어져서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먼저 삼손의 힘은 좀 반항적인 그런 힘이다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항적인 힘. 삼손은 그가 태어날 때 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의 부모가 그를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바칩니다. 나실인은 경건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으로 부정한 것에 손을 대어서도 안 되고 독주를 입에 머금어서도 안 되고 또 머리카락을 잘라서도 안 되는 그러한 규율 속에서 아주 경건하게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삼손을 바쳐버린 거죠. 여러분 삼손 이야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성격이 굉장히 호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뜻을 따라서 경건하고 금욕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반항했습니다. 뛰쳐나갔습니다. 방탕했습니다. 창녀와 자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빠져들어 가서 신세를 망치게 되지요. 어쩌면 그 부모의 속박, 그 부모의 계명, 규칙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반항심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런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반항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권위에 반항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에 반항해서 튀어나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권위 혹은 말씀의 권위에서 반항해서 살아가고 싶은 이런 반항심이 인간 가운데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도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럴까 하면서 반항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죠. 근데 그 반항하는 힘에는 힘이 있습니다. 욱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입니다. 반항하는 곳에는 욱하는 힘을 줄 수는 있어도 진정한 힘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파멸입니다. 소외된 삶을 살게 됩니다. 삼손은 그의 부모가 싫어하는 일만 하면서 실제로는 그의 부모와 소외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그 직무를 소홀하게 됩니다. 반항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게 됩니다. 결국 그와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사사기에 많은 사사가 나오는데 삼손만 혼자 생활한 사사예요. 전문 용어로 하면 독고다이라고 그러죠. 혼자서 낙이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을 몇백 명을 물리치고 여우꼬리를 묶어서 불을 태워 혼자서 그렇게 사역한 사람, 소외된 사람, 반항적인 힘으로 옆에 동료가 없는 다른 사사들은 앞장서서 그 백성들과 함께 사역했지만 철저하게 혼자 된 그런 반항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반항의 힘은 결코 진정한 힘이 아닙니다. 왜곡된 힘이고 파괴적인 힘입니다. 그 힘은 절대 오래가지 못하고 파멸로 치닫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반항적인 마음이 혹시 도사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런 권위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어떤 반항적인 마음으로 혹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간다면 욱하는 기분으로 뭔가를 이룰 수는 있지만 결코 지속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삼손이 가졌던 잘못된 힘은 죄에게 종로로 타는 쾌락적인 것에서 힘을 얻는 자기 파괴적인 삶에서 오는 그런 소모적인 그런 힘이 있었지요. 사사로서 직분도 망각하고 방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녀에게 드나들었고 나중에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드나들었습니다. 그 무릎에 머리를 베게 하고 있을 때는 좋았겠지요. 그 삶이 기쁨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잠시 있다 사라진 쾌락이었습니다. 쾌락을 즐기는 동안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고 힘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의 쾌감에서 오는 일시적인 힘일 뿐이었지 지속되는 힘은 아니었고 그 힘은 이내 소진되어 버리고 맙니다.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의 사주를 받아서 삼손의 비밀을 알아채고 그를 잠재우고 머리털을 깎아버리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넘겨주었을 때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끌려가서 두 눈을 뽑히고 지하 감옥에서 큰 연자맷돌을 날마다 돌리면서 갈아야 하는 비참한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죄가 가져다 주는 결과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파괴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리고 나와 이웃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을 이 죄가 하게 됩니다. 이 죄는 절대로 힘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기대를 합니다. 그 죄의 달콤함, 죄의 유혹, 그 죄의 쾌락이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것처럼 뛰어들지만 우리를 죽이는 마약인 줄 모르고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지요. 물리적인 힘이든 쾌락의 힘이든 반항의 힘이든 혹은 현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이데올로기의 힘이든 말씀 떠난 어떤 것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의 기준을 떠난 어떤 힘도 지속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삼손의 비극이요 또한 현대 크리스찬들의 비극이 아닐까요? 힘의 근원이신 성령의 능력에서 떨어질 때 그 스위치가 오프됐을 때 작동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삼손처럼 분풀이나 반항하는 힘 한 풀이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헛된 욕망에 의지해서 힘을 얻으려고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파괴와 소모적인 것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잇대어 여러분의 성령의 스위치를 날마다 온시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2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 요한복음 10장 10절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백조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삶의 힘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힘을 주셔서 자신의 민족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는 들어주셔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하긴 해요.
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마지막이라도 저 원수들을 물리치는 사명적인 기도였을까? 저는 약간 퀘스천 마크입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누나를 빼버리고 비참하게 만든 저들을 향한 개인적인 그런 복수는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사명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이든 마지막 힘을 주셨죠. 그래서 그 두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 살았을 때 물리쳤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을 그의 죽음과 함께 장사 지내게 됩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에 그가 다시 힘을 발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시고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울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의 기쁨과 능력과 힘은 하나님에게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에 가장 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바울이 아닐까요? 감옥에 갇혔어도 조금도 풀 죽는 법이 없습니다. 온갖 고난을 맞으면서도 결코 실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에 잇대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계하신, 디자인하신, 창조하신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의 의지가 강했지만 철저하게 자신을 의지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모태신앙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가장 양반 가문이라고 불려지는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시대 가장 유명한 교수, 스승 밑에서 잘 배운 사람이었고 율법에 통달했으며 그 율법도 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자기 힘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모든 열심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선언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의지, 공로, 노력, 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면 할수록 가면 갈수록 힘이 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런 그의 열심과 노력조차도 참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섬기고 해야 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하던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나의 이 열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스스로의 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그 성령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셔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내 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룰 때 거기에 교만이 따라오고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쉽게 낙심해버리고 열등감에 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힘으로 할 때 누가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을 때 금방 화가 나고 소진해버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루었다는 생각 뒤에 오는 그런 교만해진 마음,
이루지 못했을 때 따라오는 소외감과 열등감,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그는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의 삶 가운데 불리한 조문으로 적혀있던 모든 계명을, 그 빈문서를 하나님께서 그때 걷어주시고 참 자유를 주십니다. 그때부터 그 안에 있는 성령에 있대요. 그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하는데 딱 알맞은 비유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자전거, 옛날 자전거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그 자전거 바퀴에 자가 모터가 좀 달려있는 게 있죠. 그래서 페달을 막 밟으면 밟을수록 그 모터에 연결된 거기 이게 자전거의 불빛, 전등이 불이 오잖아요. 세게 밟으면 세게 밟을수록 그 불이 더 밝게 빛나고, 또 힘이 약해지면 불이 약해지고, 그리고 밟지 않으면은 그 불이 꺼지는 그런 자전거. 옛날 사람 잘 모르시나 보네. 그런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타이어에 붙어서 가는 동력으로 전기를 일으켰죠. 내가 힘있게 페달을 밟는 한도 내에서 불이 비칩니다. 불을 비추려면 그만큼 힘차게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팍팍하고 힘듭니다. 이것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스스로 노력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페달을 밟으면 밟을수록 불은 와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계속 페달을 밟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그 스위치를 켜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페달을 밟으면서 팍팍하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삶, 내가 밟는 만큼만 비춰지고 그 이상은 없는 그런 힘으로는 우리가 살지 못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시선 한번 주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관심 한번 가지지 않고, 무슨 사건이 탁 터지면 즉각 내 안에서 수십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묘수를 짜내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힘으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힘차게 페달을 돌리면 빛이 밝아지는 것 같겠죠. 그뿐인걸요.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욱 넘치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장사였지만 그 힘의 근원에 확고하게 붙어있지 못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마술적인 힘으로 생각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에서 멀어졌고, 성령의 능력에 잇대어 살지 못했고, 그의 힘으로 살다 반항적이고 쾌락적인 삶을 살다 비극적인 삶을 마쳤던 오리 새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힘을 얻어서, 동력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겠지요. 여러분의 힘의 근원은 무엇인지요? 쾌락이 아닌가? 한국어로 치면 네온사인의 불빛.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퇴근하면 찾아가는 술집, 쾌락, 유혹, 그런 것이 그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은 아닌지, 아니면 고액의 연봉,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아닌지, 승진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 이것이 내 힘의 동력은 아닌지, 자연인들의 삶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진 않은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지만 이런 것은 진정한 힘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잘못된 동력은 우리를 소모하게 만들고 파괴하게 만들고 소외시킵니다. 마치 노트북 컴퓨터에 배터리를 빼면 쓸모없는 것이 되듯이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동력, 성령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의식,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였다는 이러한 의식, 하나님과 화해하고 나니 이웃과도 화해하고 내 자신과도 화해하였다는 이러한 자유로움, 이런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권한에 맞대게 해줍니다. 오늘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의 하루하루의 삶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그러한 의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의식, 나의 작은 연약한 그런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 이 나의 연약한 삶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 한복판에 서 있다는 이러한 믿음, 부족한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사명의식, 이러한 것이 우리를 성령 충만한 그런 삶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신앙의 스위치가 항상 켜져 있는 사람, 신앙의 불이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볼 때마다 어쨌든 하나님에 관한 이런 기독교와 관한 성경과 관계된 것들이 막 연관이 되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더라도 거기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조명, 그런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여러분도 그렇지요. 운전하다가 노을을 보면은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노래하기도 하고, 주님 곧 오시려나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TV에서 프로 선수들이 운동하는 경기를 시청해도, 야, 저 프로 선수들은 연봉은 높겠지만 그 돈을 받고 저렇게 온 힘을 다하는데 하늘나라의 녹을 받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정말 노래 잘하는 가수가 열창을 하면은 너무 아름답고 글씨의 달란트를 마음껏 발산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나는 과연 활용하고 있나, 그런 도전이 되기도 하고, 뭘 보든지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연결이 저는 이렇게 돼요. 그럴 때마다 야, 내가 목사라서 그런가 보다, 나는 천상 목사인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내 안에, 나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무엇을 보든지 성령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구나. Stop and think.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멈추어 서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조명해 주신 것을 보면서 깨닫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도전하고 헌신하는 것,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삼손은 자기 힘으로 갔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은 여기도 계시고, 여러분 여행 갈 때 거기도 같이 계시겠죠. 한국에 여름 되면 한국에 우리 청년들도 또 성도님들도 이렇게 방문하러 가는데 거기도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청년 목상하면서 좀 생각했던 거는, 우리 다는 아니겠지만 청년들이 한국만 가면 퍼져요. 야, 됐다면서 교회도 안 가고 믿음 생활도 막 퍼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좀 봅니다. 한국이 뭐 피난처입니까? 한국 가면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여기서는 어쩔 수 없어서 교회 와야 되고, 부모님 때문에, 목자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눈만 벗어나면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곳입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어디를 가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어디를 가든 그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기 원하시고 조명하기 원하시고 말씀하기 원하시는데, 어디만 가면 풀어져서 성령의 스위치를 딱 꺼버리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삶에 어떻게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은 그런 신앙의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고, 삶의 소원은 무엇이고, 삶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는 자연인과 같이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똑같은 삶의 목표라면 예수님 왜 믿습니까? 자연인에서 벗어나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면 그 성령에 잇대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으로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불리한 빈문서인 양 억눌리는 것인 양 살아가면 그 삶에서 어떤 능력이 나오고 그 삶을 보고 어떤 매력이 있어서 VIP가 교회 가겠다고 하겠습니까?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힘들어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그 성령의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보는, 분투해보는 그런 삶을 통해서 참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결혼할 때 결혼식장 가면 저는 좋아하진 않지만 포도주가 나와요. 와인이 나오죠. 피로연대. 근데 어떨 때 한 청년이 보면서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포도주는 종류가 뭐고 몇 년 산이야. 그리고 어디 가면 무슨 위스키가 어떤 술 종류를 꿰고 있어요. 막 이야기를 해요. 막 그렇다고. 자기가 아주 멋있는 척 해요.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예수님 믿고 침례까지 받았는데 왜 삶 가운데 자랑할 것이라고는 그런 것들밖에 없다면,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주 대단한 양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던지요. 제가 토론토 있을 때 제가 전도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 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신기하게 참을 차가 오면은 저는 뭐 시빅, 혼다 종류를 멀리서 보고 전부 다 맞춰요. 가까이 좀 전부 다 맞춰요. 그게 다예요. 그냥 그러면서 잘난 척하는데, 물론 좋은 그런 탤런트지만 자랑할 것이 이것밖에 없을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연인과 다른 성령을 주셨는데 이 땅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세상 사람은 가지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부러워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길이겠습니까? 백조가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계명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칼럼의 최영기 목사님 쓰신 대로 우리 힘으로 아무리 페달을 굴려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 깨닫고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 안에서 성령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계명은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정말 최영기 목사님 좋은 말씀 써서 기도하라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주셨다 생각하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원하면, 하나님을 알기 원하면 그분을 활짝 우리에게 펼쳐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교회 목장에도 아직 VIP 분들이 계신데 언젠가는 주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여기 계신 VIP도 그러고 우리 방송을 혹시 통해 보고 있는 VIP 분이 계시다면 한 번은 결심하고 결정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면 하나님 그분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내 힘을 의지하면서 마음문을 닫지 마시고 한번 열어보세요. 한 달 동안만 매일 5분씩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목자 목녀님들이 왜 VIP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기도합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그 영혼,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풍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미루지 마시고 너무 나태하고 안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워털루를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첫날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강사 목사님과 상담하고 싶거나 신앙적인 질문이 있는 분은 누구든지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둘째 날에 거기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목자님이신데, 청년이시자 목자님이 저한테 와서 우리 고등부에서
목사님께 질문이 있답니다. 그래요. 점심시간에. 저녁 식사 마치고 예배 전까지 한 30분 시간을 좀 내어주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무슨 질문인지 질문을 저한테 좀 보내줄 수 있을까요? 했더니 질문을 9가지를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1.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왜 그분은 자신의 전능하심을 사용하여 죄를 건절하실 수 없습니까? 2. 왜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까? 기독교가 다른 어떤 종교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무엇이 증명합니까? 3. 과학적 증거가 제시될 때 과학과 종교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4.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정죄하는 문화의 다른 변화, 이혼, 노예제도, 보석 등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동성애 정죄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5. 사랑이 많으시고 참을성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고통을 안겨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6. 기독교인의 비율은 가난한 나라에서 더 높고 선진국에서는 더 낮습니다.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무신론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종교는 왜 문화적 현상이 아닌가요? 7.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어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과 앞으로 사람이 갖게 될 모든 생각을 아신다면 사람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창조하시는데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8. 만약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9. 신은 왜 존재할까요? 아니, 무슨 신학교 질문도 아니고 이런 걸 갖다가 질문 고등학교에서 샀던 집회 갔다가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됐던지. 그래서 제가 숙소에 와서 이게 아마 질문하라고 하니까 고등학생들이 그래도 뭐 강사님도 좀 질문해야 되니까 아마 이 구글 검색해가지고 막 이런 걸 갖다가 뭐 그냥 형식적으로 질문하려고 했나 보다 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갔습니다. 뒤에 이게 교실로 들어갔는데 그 목자 대신 선생님이 데리고 오는데 이 학생 한 명만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다른 학생은 어디 있어요? 하니까 이 학생이 다 질문한 겁니다. 그래요. 그 학생이 다 질문한 거래요. 혼자서. 그래서 제가 너는 어떻게 이런 신학적인 질문을 했니? 정말 이걸 네가 궁금해서 한 거냐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뭐 알아보고 싶어서 했니 하니까 그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요. 너 세례는 받았니 하니까 안 받았대요. 근데 모태신앙이래요. 이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 한 고학년쯤 돼 보여요. 너무 진지하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상담도 받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하나 정성껏 또 알기 쉽게 설명을 잘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때 집회 설교보다 그 학생의 설명을 제가 더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때 성령의 지혜를 주셨는지 딱 이해돼 하나하나 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시간이 30분이 넘어 40분이 넘어가요. 이제 예배 시간이 되어 오는데도 그 학생을 위해서 끝까지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데 그 학생의 그 질문 이게 그 선생님 이제 다 됐다 가자고 하는데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올 때 그 선생님도 그 학생 이름을 부르면서 아마 이 아이에게 이번 집회 때 좋은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라고 전해주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면서 전체 집회도 중요했지만 하나님이 이 학생 하나 때문에 또 나를 보내시진 않았나 이런 마음까지 들었던 귀한 시간이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이러한 의문들이 있습니까? 진작에 그걸 붙들고 저한테 물어보시든지 생명의 삶에 들어오든지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간 보내지 마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그분을 빨리 영접하면 영접할수록 나의 삶에 주님 주시는 행복이 더 길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아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미운 어린 새끼가 아닙니다. 백조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에 있대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을 바라보시고 경험하시고,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그런 자랑거리가 여러분의 동일한 자랑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영적 깊숙한 영혼이 남을 것을 위해서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